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불뱀과 노뱀. 자,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뭘까요? 예? 죽겠다요. 죽겠다. 정답. 죽겠다. 죽겠다. 재미있는 거 봐도 재밌어 죽겠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맛있어 죽겠다. 어려운 일 당하면 짜증나 죽겠다. 힘든 일 당하면 힘들어 죽겠다. 조금만 추우면 추워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시험 때문에 죽겠다. 그치? 죽겠다, 죽겠다. 너무 쉽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붙어있는 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하는 이 죽겠다는 말, 정말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죽을 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당황스럽죠, 그죠? 얼마나 많이 쓰는데, 얼마나 많이 쓰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죽겠다였어요, 죽겠다. 이스라엘 백성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힘들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거의 이런 류의 죽겠다. 불평, 불만을 얘기할 때 정말 이 죽겠다를 쓴 거예요. 입에 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렇게 죽겠다 죽겠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진짜로 죽을 일을 만들어 보셨어요. 진짜. 와, 이런 일을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이 오늘 당한 일을 우리가 당하면 어떨까?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불평, 불만에 관해서.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의 이런 불평, 죽겠다는 이 불평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여정 가운데서 에돔이라는 에돔 땅을 지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지름길이니까. 에돔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금방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에돔 사람들이 이 지도를 보면 말이지 자기 땅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지. 여기가 애굽, 이집트인데요. 이렇게 와서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십계명을 받았고,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내려와서 십계명을 받았고, 여기서 왔는데 여기가 에돔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가까워. 여기 에돔 땅을 그냥 이 강 따라서 쭉 물길 따라가면 가까운데 에돔이 못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든 이쪽으로 돌든 우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짜증이 팍 난 거야. 안 그래도 더운 땅에, 이 광야에 직제라면 가까운데 이렇게 꼬불꼬불 피해 경계선으로 가야 되니까 또 이쪽은 왜 못 가느냐. 이쪽은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있어. 또 못 가. 가면 얻어 터져. 그러니까 이리도 못 가니까 요 사이사이로 이렇게 피해서 가려는 거야. 피해서. 직진을 못 가고.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또 터진 거지. 힘들어 죽겠다. 너무 먼 길을 돌아서 꼬불꼬불 가야 되니까 직진 가면 가까운데.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이렇게 죽겠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할 때 나타난 게 뭐냐? 제일 먼저 달라온 게 불뱀이 나타났어요. 불뱀. 광야에 여러분 사막에 제일 무서운 맹독류들이 뭐가 있어요? 정갈, 불뱀. 이거는 완전히 치명적이거든. 물리는 순간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아주 맹독을 가진 동물들이야. 정갈과 불뱀과 사막과 광야 지역에 살아나는. 근데 불뱀이 나타나서 물기 시작했어요. 이 독사에 물렸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참 익숙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하고 참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비슷한 게. 그냥 차이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바로 불뱀을 보내셔갖고 정말 죽을 일이 생겼는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불뱀을 보내시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 차이. 그럼 불뱀을 보내시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불편하고 죽겠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아갈 방향을 잡아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회개하고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불뱀에 물리고 나서 다른 일보다 상당히 빨리 돌아섰어요. 정신을 바짝 차렸어. 많이 아팠나 보지. 물리고 나니까. 하지만 빨리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서 불뱀이었구나. 이거를 빨리 알아차리고 모세에게 총알같이 달려갔어요.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즉각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모세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원망한 죄를 좀 고백하고 회개해야겠다. 하나님께 좀 고백했다.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빨리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그 징계가 계속 이어지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 있습니다.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보다 이 예화 중에 여러분 혹시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요? 개구리 증후군? 그림으로 보여주면 좀 알려나? 냄비 속 개구리. 원기 혹시 아니? 들어봤어? 프랑스에서는 이런 개구리 요리가 있대요. 개구리를 삶아가지고 하는 요리가 있는데 식탁 위에 버너하고 냄비 갖다 놓고 손님들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집어넣는 거예요. 와, 우리 개고기 먹는다고 탓할 게 아니야, 이 프랑스 사람들이. 산 개구리를 그냥 넣는 거야. 그런데 튀어나오잖아. 아니요. 차운 물부터 시작해갖고 아주 얕은 온도로 은근하게 불을 떼고서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개구리가 그 속에서 안 튀어나온대요.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 좋다 하다가 자기가 삶아져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가 안 돼요. 진짜 잔인하죠. 잔인하죠. 우리 불평과 불만도 그렇다는 거야. 처음에 불평불만이 찾아올 때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면 작은 어려움이 왔을 때 빨리 캐치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 개구리처럼 그 강도가 적절하면 나중에 내가 자멸하게 된다.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 때문에 빨리 캐치가 와서 돌아왔는데 우리도 회개하고 빨리 돌아서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 바라보고 살아나요. 바라보고 살아. 뭘 바라보느냐? 모세에게 달려가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구해달라 빨리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보이셨는데 그게 뭐냐? 독사한테 물린 독을 빨아서 빼주는 게 아니고 장대에다가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았어요. 노수로 만든 뱀을.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면 낫게 해주셨어요. 기적을 해주셨어요. 노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느보산이라는 곳에 가면 이런 노뱀의 형상을 이렇게 조형물로 느보산 이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곳이 있어요. 이것을 이 부분을 상징하면서.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비석에다가 설명문이 쫙 이 성경 구절 이 부분이 이제 민수기 오늘 이 부분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높은 장대에 노뱀을 달고 보는 사람마다 바라보는 사람에게 낫게 해주셨어요.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불뱀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서운 독은 뭐냐?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장대에 달린 노뱀. 예수님을 상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사진이 이제 제가 말했던 느보산 꼭대기에 있는 노뱀에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노뱀 현상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민수기 본문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막 적혀져 있는데 요 분이 서 계신데 저도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봤을 때 이게 노뱀 현상이고요. 이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죄가 용서받는 불뱀, 노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달린 장대의 노뱀을 바라볼 때 그들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 생명이 회복되는 것은 영적인 의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 뭐죠? 바라보는 것. 우리가 막 무조건 뭔가 해야 되고 쌓아야 되고 뭐 공덕을 쌓아야 되고 뭐 1000배를 하고 300배를 하고 뭐 카톨릭은 로마 교황청 앞에 그 계단을 생무릎을 가지고 올라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학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인생을 내어놓고 엎드리는 거죠. 그때 죄가 용서되고 죄사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서 한 게 뭐가 있어요? 노뱀을 그냥 쓰러진 자리에서 바라본 거예요. 바라본 자는 살았고 바라보지 않은 자는 불뱀의 독에 죽었어요.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속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나가요. 여러분, 우리 말에는 힘이 있어요. 입술에. 그래서 성경 입술에 힘이 있어요. 불평, 불만의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무기력하게. 투덜이로 살아가요. 투덜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히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결코 좋은 관계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투덜이들. 사람들이 경험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러워. 워낙 투덜거리니까. 그 관계도 또 힘들어집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비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면 신기하죠? 좋은 사람들이 붙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서 세상 말로 좋은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나빠하지 않아요. 괜히 좋아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 좋고 뭔가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긴다고.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표현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마인드나 하나님의 아는 자들의 풍기는 향기는요, 세상이 풍길 수 없는 향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은 자, 하나님을 나의 비전으로 품은 자들에게서는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향기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기운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가 할 방법이에요. 바라보는 것.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노뱀을 바라보고 치유함을 얻은 것처럼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힘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할 수 있다. 우리 삶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야.
인간의 지금 뭐 쌓아진 과학의 그 지식들을 뛰어넘는 일들은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많아요. 증명하지 못하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과학적이지 못한 일이 더 많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대로 돌아가는 것들이 꽉 찼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증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과학과학은 한계가 있어요. 과학까지. 진짜 믿음은 실험실에서 나오는 거야. 진짜 믿음은 계산기 두들겨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얻어지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 있죠.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덮으셨다라는 말들이 왜 나올까요? 율법은요, 그 양과 그 조항들이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제가 들은 바로는 800권이 넘어요. 율법의 조항들이. 새끼치고 새끼치고요. 주시기는 아까 봤던 그 십계명 주셨는데 거기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학자들이 덧붙인 거야. 땅에 있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럼 땅에 있는 무엇이 무엇일까? 1, 2, 3, 4. 이걸 꼬리를 치고 만들다 보니까 800권이 넘는 율법 조항이 나온 거예요. 그걸 인간이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거기에 얽매여서 율법에 얽매여갖고 발발발발 1, 2, 3, 4 이러고 산다. 그 안타까운 모습, 그 율법의 진짜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 문자적인 조항에만 얽매여서 산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했다.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요.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그 지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다 지켰으니까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라. 나만 봐라. 너희들은 율법을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그 많은 율법들을 다 지켰고 내가 완성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만 바라보라. 이게 뜻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있는 분들, 어떤 조항에 얽매여 있는 분들에게 플러스 해야 될 중요한 신앙적인 업그레이드 단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불필요하지는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뭐냐? 아,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내가 이런 잘못이 있구나. 여기에서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데는 율법이 필요해요. 잘못된 것을 그런데 율법이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잘못을 깨닫게는 해줘.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누구냐? 율법이 할 수 없어요. 누가 해요?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아?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은혜라. 사랑이.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 교회나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우선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왜 성경책을 교회 본당에 걸어놓지 않았을까요? 왜 율법책을 교회 본당에 걸어놓지 않고 십자가가 걸려 있을까요? 왜 십자가가 걸려 있을까요? 성경책이 안 걸려 있고 성경에 있는 율법이 걸려 있지 않고 왜 십자가가 걸려 있을까요? 그 의미를 차이를 생각하십시오. 나의 죄와 잘못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만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세임 주시고 생명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노뱀과 불뱀의 의미가 바로
롯뱀 관계. 불뱀은 조항과 원칙이라면 롯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은혜를 내가 공격받을 수가 있어요. 불신자로부터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인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세상의 교회 공동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지체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면 잘못된 것이 나타나요. 죄 지은 것이 나타나요. 원칙과 어겨진 것들이 나타나요.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 나타났다. 발견했다. 우리의 부족함이 나타났다.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인간적인 심판을 해요? 뭐 징역 몇 년, 뭐 이래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은 뭐라고? 이거 바라보라. 그 율법을 모두 완성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것이 높배, 장대의 높이다. 불뱀이 율법이라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롯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불뱀의 독을 치유하신 것이 바로 롯뱀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다른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은혜로 용서해주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나에게 힘들 수도 있어요. 마음의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더 아픔을 많이 줬는데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체들을 품어줄 수 있겠죠. 내가 완벽하다. 나는 원칙대로 살았어. 나는 말씀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네가 오겠으니까 너는 내가 너를 욕해도 돼. 이것은 교회의 상황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깨닫지 못한 것. 내가 얼마나 원칙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 잘못이 있는 지체들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 롯뱀이 아닌 롯뱀이다. 오늘 롯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런 연약한 부분들, 여러 가지 허물이 있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지만 우리는 품어야 돼. 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자리입니다. 정죄와 비판과 징벌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체들에게 나도 용서하는 자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완벽하다 생각하면 용서가 안 나와. 용서가.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으로 따지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완성시키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바로 나다. 용서받은 자다. 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함께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모든 어려움들은 심판에 관련된, 정죄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서 오늘 이 불뱀과 롯뱀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인생의 다른 방향을 찾아가는 이 다음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뱀과 롯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에게, 또 용서할 줄 모르고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말씀으로 따지면 어느 것 하나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 죄인이었던 자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회 가운데서 품고 용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대전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